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지난주에 했죠. 한번 더 가요.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쉽잖아요. 다시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I am the way.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이 말이죠. 다시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천국 이거세요. 천국. 우리가 인간은 한평생 길과 함께 살아가죠. 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항상 길 위에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길이 좋아야 돼요. 길.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시오노 나남이라는 그 분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중국이 왜 이렇게 발전이 늦었냐. 중국이 발전이 늦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길을 닦는 대신에 성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 만리장성 그 어마어마한 만리나 되는 성을 쌓아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성을 안 쌓고 길을 닦았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이 빨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다시 말해서 이 중국인들이 성을 쌓고 있는 시간에 로마 사람들은 길을 닦고 있었어요. 이 길의 거리가 15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죠. 그 옛날 그런 길치고는 아주 어마어마한 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 이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철도를 넣고 또 도로를 닦고 이래가지고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공업적인 발전상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건 우리가 지난 세월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길을 만들고 길을 닦아야 돼요. 길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시작.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길이라고 했는데 이 예수라는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복된 길이고 모든 인간이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 분이 또 두 분 계십니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오늘도 이재성 선생님도 오셨네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지하철로, 버스로, 또 무슨 자가용으로, 그리고 자전거로, 우리 요즘 교회에 자전거맨이 두 사람 생겨가지고 자전거를 또 얼마나 열심히 타고 다니시는지 몰라요. 또 걸어서, 그리고 길 위에서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이 길들은 우리가 다니는 길입니다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길들을 다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선언이 독특하죠.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길 하면은 바로 나다. 시작. 길 하나로 나다. 그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 길 뭐 다른 길도 경부고속도로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길 하면은 바로 나다. 진짜 인생의 바른 길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길, 오직 그 길,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이다. 시작. 예수가 길이다. 어디서 봤어요? 계단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입구에
예수가 길이다라고 딱 적어놔. 한번 해봐요. 시작. 예수가 예수가 길이다. 아니 우리 강모 임사님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어요. 좀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보세요. 예수가 길이다. 한 번 더 시작. 예수가 길이다. 네. 예수가 길입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다 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인류가 함께 걸어야 될, 또 함께 가야 될 그런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길이라는 거예요. 예수길. 따로 예수길. 예수를 이 모든 인류는 바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이 예수길이 어떤 길이냐? 첫째로 예수길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길.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길 바른 길. 무슨 길? 바른 길. 바른 길. 잠언서 10장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라.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더 나으리라. 이사야서 57장 2절요. 시작. 의인들은 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바른 길. 여러분, 길에는 바른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시작.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이 길은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바로 바른 길이다 이 말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보아도 아주 떳떳한 삶으로서 고의적으로 자신을 숨기거나 은폐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뭘 숨기고 또 은폐하는 그런 걸 필요한, 이게 바른 길, 바른 길. 떳떳한 길, 떳떳한 길. 당당한 길. 당당한 길.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누가 보아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런데 굽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숨길 게 많은 사람들. 숨길 게 많은 사람들. 뭐가 많은 사람들? 이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남들 앞에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하기를 꺼려서 좀 감추고 싶고 좀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이런 길로 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다시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바른 길, 정정당당한 길입니다. 온 세계에 그야말로 예수라는 분은 완전히 드러나 있어요.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주 떳떳한 길이 바로 예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성경이 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이라는 것은 아주 자세하게 내용을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하고 강해를 하고 주석을 하고 비판을 해도 이게 성경은 정말로 사람이 사는데요, 딱 맞아. 시작. 딱 맞아.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돼요. 성경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그야말로 76억 인구에게 확실하게 공개를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 펼쳐놨습니다. 우리가 왜 덮어놓고 믿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 펴놓고 믿어요. 아니, 펴놓고 믿자. 성경은 펴도요, 건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숨길 게 없거든요. 덮어놓고 믿을 사람 쳐다봐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읍시다. 이런 사람. 세계 성서 공예 연합회에서 2018년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언어가 7,350개라고 해요. 그림하면 돼요. 보세요. 총 언어가 몇 개? 7,350. 그 중에
성경전서, 신구약 성경을 다 번역해 놓은 그런 언어가 몇 개? 692개. 신약 성경만 번역한 언어가 1540.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기 보이고요. 다시. 단편 성서가 있는 언어는 1123개. 그리고 단편 성서도 없는 언어가 몇 개라고요? 3988개. 지금 7350개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전혀 아직 번역이 안 된 언어가 3988개. 성경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3988개도 2050년이 되면 다 번역이 됩니다. 2050년이 아니고 2025년. 몇 년 남았어요? 6년 내지 7년 남았죠.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전부 성경을 그 나라 언어로 다 번역을 해놨다는 그 이런 책은 그야말로 세상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온 세상 앞에 이 자신을 공개합니다. 읽어봐라, 펴봐라.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목사님이 보는 성경이 다르고 성도들이 보는 성경이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는 성경이 다르고 교회 밖에서 보는 성경이 다르지 않아요. 내수용, 외부용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은 어디 가도 영어로 번역해도 똑같은 성경이고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도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성경도요 전부 똑같아요.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지 성경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 성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공개된 책이고 전 세계에서 1년에 1억 번 이상 팔리는 초베스트셀러입니다. 다음에 초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이 성경만한 책은 정말 이 인류 역사에 성경 같은 책은 없어요. 뭐 불경, 코란 택도 없습니다. 그럼 비할 바가 안 되죠. 그러나 실제로 이슬람의 코란경, 코란이라고 들어봤죠? 다음에 코란. 우리나라에서 보는 코란하고 나이지리아에서 보는 코란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나이지리아 선교사가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코란경하고 나이지리아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그 이슬람권에서 보는 성경하고 코란경하고 이게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나이지리아 코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살해가 뭔지 알아요? 살해가 그런 게 살해라. 근데 감히 종교 경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제로 그렇대요. 그 선교사가 우리한테서 그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코란경 제3장 그 알라신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읽어볼게요. 들어봐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이에요. 코란 구절. 따르면 코란 구절. 읽어보세요. 잘 들어봐요. 너희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혹은 네 사람의 고독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다만 공평하게 대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단 한 사람만 취하거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하는 것 포로로 잡힌 이교도 여자들을 취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란경에는 아내를 공식적으로 몇 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4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방 포로로 데리고 온 여자들은 몇 명까지? 무한대로. 이게 말은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너무 숨길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하는. 우리 안 그랬는데 우리는 뭐 그리 코란경이 나와 있는데 이 감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지는 못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공개합니다. 아내를 4명 이상 얻고 외국에서 전쟁 포로로 잡은 여자들은 너가 마음대로 취해라.
제가 이 결혼 생활 해보니까 한 사람 감당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무슨 4명씩이나. 이게 감출 것이 많다. 감출 것이 많다. 감출 것이 많다. 그 이슬람 전사들 전쟁할 때, 뭐 테러 같은 거 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머리에 두 번 딱 쓰고 눈만 딱 꾸며내놨죠. 모르게. 숨기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와보세요. 숨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뻔하게. 다 아이고 잘생겼다. 할렐루야. 아니 사람 쪽이 공개가 되고 뭔가 좀 떳떳하게 바른 길이 아닌 바른 길. 따라해 바른 길. 바른 길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요. 일부일처제입니다. 따라해 일부일처제.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래가지고 한 가정. 그리고 자녀들. 이게 가정. 근데 이걸 갖다만 4명 그리고 막 그냥 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뭔가 이 성경이라는 것은요 숨길 것도 없고 또 성경대로 살아보면 딱 맞아요. 딸에 딱 맞다. 성경대로 살면 틀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만 살면 성경대로만 살면은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굴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라는 말은 내가 바른 길이니까 내 길을 가라 이 말입니다. 따라해 내가 바른 길이니 내 길을 가라. 예수님이 바른 길이니 예수님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길이 예수님인데 왜 세상에서 방황합니까? 바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온의 대로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온의 대로. 시편 84편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주께 이름으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라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을 사모하고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시온의 대로라는 말을 메실라트라는 히브리어를 시온의 대로로 번역을 해놨는데 메실라트라는 말은 원래 시온의 대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큰 길, 큰 통로, 따라해 큰 길, 큰 통로 그런 뜻인데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예? 시온이 뭐죠? 시온이 예루살렘 그리고 다윗성 따라해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 이게 시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온의 대로라는 이런 번역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따라해 교회.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대로라는 말이에요. 따라해 시온의 대로. 교회의 대로. 다시 말해서 시온으로 가는 넓은 길, 큰 길. 이 말은 교회로 가는 넓은 길, 교회로 가는 큰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시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시온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노라 이래가지고 시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으로 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어디로 와서 내게 보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게 보여다오. 그 3번이 뭡니까? 6월절, 7.7절, 수장절.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 생업을 전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1년에 3차례 내게 보여다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요, 일하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이나 일주일 동안 일 안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따라서 상당히 어렵다.
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불러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버리면 그거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굉장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앞에 시온의 대로, 따라해 시온의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중심에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인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 그림 한번 해봐. 이 보세요. 이 성막이 이거거든요. 여기가 동쪽이고 동서 남북 이렇게 되죠. 유다 지파. 이 봐봐요. 이 전부 다 이제 이게 200만 이스라엘 인구예요. 인구가 지금 전부 성막 주변으로 사막에 다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 맨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 따라해 성막. 그리고 성막이 맨 중앙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시대에는 성막 중심. 광야 시절에는 뭐 중심? 성막 중심. 또 가나안 시절에는 성소 중심이었어요. 따라해 성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따라해 성전 중심, 성막 중심.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 시작. 교회 중심. 따라해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사람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뭐 중심으로? 교회 중심. 적어도 말이요,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가 생각이 나고, 야, 내가 또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어야지.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인가? 목사님 설교 빨리 안 끝나나? 그래서 이런 사람 골치 아파요. 삶이 그러면 안 돼요.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싶어지고, 야, 오늘도 교회 가면은 우리 저 김정길 집사도 만나고, 우리 최인희 권사도 만나고, 우리 박인철 형제도 만나고, 할렐루야. 막 이런 생각이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주일날이 됐는데도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그 사람은 쳐다봐요. 당신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사는 인생들이 가장 더 이상은 없어요. 세상에 뭐 돈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싫은 사람, 나한테 돈 다 주세요. 내가 다 가질게. 다 돈 중심으로 살아요. 권력 다 빨리 갖다 끼우라니까 안 끼우고 말이야. 이게 떨어지니까 뭐가 퍽퍽거리다. 뭐 권력 중심, 뭐 명예 중심,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잘하고 있다. 그러면 말 안 해도 잘해요. 목사님이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말이에요. 뭐 중심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거는 싹 빼버리고, 목사님 난 돈이 좋아요.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요. 오늘 누가 결혼식 한다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를 떠나서 도대체 뭘 가지고 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딱 되면요, 돈도 그냥 굴러오게 돼 있고, 권력도 굴러오게 돼 있고, 명예도 굴러오게 돼 있고, 인간의 성의도 다 굴러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교회 중심이다. 따라해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가 없는 이런 나라들 가보면요, 참 지지리도 못 삽니다. 에? 우리 그 김보양 집사님이 저번에 그 로마 그 광장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김보양 집사님 찍은 사진인데, 이게 교회잖아요. 이게 지금 광장이거든요. 이게 교회고, 요거는 교회만 있고요. 앞에 분수대가 있죠. 예. 이게 이제 트라팔가 광장이라는 거. 이거는 내가 사진을 따로 뽑은 건데, 이게 유럽의 광장이 딱 요대로예요. 이게 뭐예요? 이 분수요, 분수. 다리 분수. 그 다음에 요게 시청입니다. 다리 시청. 요게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유럽의 광장에는 딱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가 있다고? 분수대. 두 번째로 시청.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교회. 반드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풍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그냥 눈만 뜨면 앞에 교회가 보여야 돼요. 어? 삶의 중심에 딱 교회가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인생살이가 좋을 때는 좋지만은 안 좋은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아니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다가옵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다가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럴 때는요, 다른 데 갈 것 없어요. 눈앞에 교회가 있으면요, 그냥 교회 와서 어디 그만 본당에 불 조금만, 요 앞에 십자가 불 켜져 있잖아요. 그냥 앉아서 막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인생은 언제든지 내 주변에 교회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삶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교회 와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하고 한번 과마문지로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린 인생들은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다가와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70대 어머니 권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 보게 왜 교회 가기를 싫어요?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다. 뭘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이 불협 화음 때문에 귀가 시끄러워서 내 교회 가기 싫다. 그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 우리 교회는 타이 그래도 기도가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보양 집사님 기도가 나날이 세련되어져 가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왜 교회를 안 가냐? 네가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니까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니까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 이 40대 남자가 누구라고요? 아마 이명호 목사였나 봐요. 세상에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가려. 그래가 되겠어요? 네? 옛날에 안 그래도 우리 동창들이, 내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어렸을 때 이 회장을 해놓으니까, 네가 와가지고 우리 동창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요즘 동창회 한 번도 안 갔거든. 안 간 게 아니라 어때요? 못 가죠, 당연하게. 그러니까 너를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예배 뭐 설교한다며. 그 다른 데가 좀 하고 오면 안 되나? 그래서 내가 이 정신 나가서 네 교회 마음 먹지 않습니까? 또 떨어졌다.
교회 가야 돼. 교회. 사람은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입니다.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설교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삶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의 길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했을 때에 그 헤호도스 바로 그 길, 이 말은 의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따라 의의 길. 의의 길. 잠언서 8장 20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과 너를 우리가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멋진 나라, 한 나라가 잘 되는데 또 한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의라는 거예요. 따르면 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가 뭐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의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의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관계가 두 관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1번. 두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람을 높여주는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의로운 사람. 여기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과 은혜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의가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의가 사라지면요, 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어떤 죄가 넘치는 세상. 뭐가 사라져버리면? 의가 사라지면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된다니까요. 죄가.